코로나보다 강하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 세월일 것입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잡고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시간, 세월만큼은 겁을 주거나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52주 마지막 예배를 오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남은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보내고 오늘 52주 마지막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를 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연말 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2021년 새로운 새해를 여러분 활기차게 믿음으로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에 대하여 함께 들여다봅시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가족 중에 또는 내 친구나 가까운 친척들 중에 나의 가난함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부유한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나 아마존 회장인 제프 베조스와 같은 사람이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조금 채워줄 그런 사람을 찾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 이 땅의 부유한 자보다 더 엄청나게 부유한 한 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실의 땅만 보다가 잠시 잊고 살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부유한 자를 여러분 견주어 비교해 보면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그 수많은 인물 가운데 부와 기와 종기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에 부유한 자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배울 때 그의 지혜와 그의 먹는 모든 것과 예식과 예법과 보좌와 그의 부유함을 보고 성경에는 황홀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4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이 모든 것을 보고 황홀에 빠졌고 넋이 나갈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집에 금붙이 하나 있고 금으로 만든 황금 열쇠나 금두꺼비 한 마리가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금을 쳐서 느려 만든 큰 방패 200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금을 펴서 만든 작은 손방패가 무려 300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먹는 모든 대접과 잔들이 다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여기 크다는 말은 따라잡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부, 모든 귀, 모든 영광은 왕들이 다 독점하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부유한 왕들도 솔로몬의 부유함에 비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 솔로몬은 부유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럼 눈을 돌려서 우리의 주님의 부유함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부유함을 목록으로 적어서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을 쏟아내는
부유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자신님이 부유함의 원천이요, 바로 저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 아니라 부유한 것들을 쏟아내는 부유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때를 올려봅시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님에게로부터 하늘, 땅, 바다, 천상의 세계, 이 육신의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 쏟아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땅의 동물들과 과실들이 채워져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저 바다에 온갖 물고기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였나이다. 다리 공사 하나 하는데, 아파트 몇 동 짓는데, 인공위성 하나 띄우는데 수백억 수천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세계와 땅의 모든 충만한 세계가 다 건설되었다고 하니, 우리 주님은 무엇을 소유해서 부유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부유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의 원천이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부유함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죄인들인 우리들의 여러분 상태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한마디로 우리 죄인인 상태를 알거지, 상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죄한 첫사람 아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는 하나님께 부유함을 입어서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지만 죄를 범한 후에는 모든 것을 단숨에 잃어버렸습니다. 박탈당한 것이죠. 그에게 남은 것은 그들 스스로 해 입은 나뭇잎 팬티 속옷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알거지, 상거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나간 탕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요 죄인의 현 상태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탕자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기 위하여 돼지와 경쟁할 정도로 그는 비천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아무리 일하고 모아도 내 것 같아도 그것은 바로의 것입니다. 애굽에서 잠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있어서 축배의 잔을 들고 있어도, 그러나 그것은 모서리 끝에 세워진 잔과 같아서 어느 순간인가 바로가 채찍질하면 그 기쁨의 잔은, 행복의 잔은 순식간에 깨어지고 마는 상태,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바로의 등기에, 바로의 이름으로, 바로의 통장으로 다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애굽의 노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통장의 잔고에는 이미 마이너스 1만 달란트라고 여러분 새긴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솔로몬 앞이 아니라 부유의 원천이신 주님 앞에 비하면 우리는 한없이 비참하고 가난한 알거지요 상거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은 눈곱짝만큼이라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보고 나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 앞에 알거지요 상거지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모습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하여 돼지와 다툼하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요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 입는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이 가난함에서 벗어나 부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대지에서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유하신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이라는 의미와 가난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부유해지는 이런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여러분 부유하게 되려면 아주 큰 부자가 이 가난한 자에게 부를 나누어 줄 때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유하신 주님은 혈혈단신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번성을 주셨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유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존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은 사렙다 가부의 집에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풍성한 배부름을 주셨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은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은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부유의 원천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파산함으로 말미암아 파산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고 주님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자가 되었고 주님이 이 땅에 배척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언제든지 얼굴을 뵙고 교제할 수 있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 간에 교제하며 나누어주는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성명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손해는 크고 이득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우리를, 두려운 우리를, 비참한 우리를, 아픈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장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새해를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한 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며 섬긴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케 하려고 부유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써 2021년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